할렐루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겠기에 하나님 복 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진정한 회복과 위로와 자유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군대여대가 일어나요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온전히 다시 한번 더 일어설 수 있는 역전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며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임재하시고 하나님만이 다스려 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는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시간 예배할 때입니다. 그 하나님을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십시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짖은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네.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한 번 더 오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마른 뼈가 살아나며, 주님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
그리스도와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너를 지키는 사람.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한번 더 사랑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주님을 향하여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님. 우리 한번 더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실까요? 난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참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영을 초청하며 함께 믿음으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한번 더 치유하네.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치유하네. 나를 치유하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가득해지네. 아멘.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살리게 하시네. 하나님의 이곳에 영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리게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살리게 하시네. 내 영혼 자유하시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한번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내 영혼 내 영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예수 나의 존지로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젖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목소리 높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소망의 항구를 향해 나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며 은혜의 항해를 할 때 오직 주님께만 매달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글로리 센터 대청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3부 예배를 허락하셔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주님 뵙고 싶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존귀하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모두 내려놓사오니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을 정결케 해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 올려드리는 신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71년 전 6월 25일 새벽 휴전선에서 울려 퍼졌던 큰 포성소리, 동족 상전의 가슴 아픈 비극의 역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쳤던 일부를 수많은 젊은이들, 먼 이국 땅에서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불꽃처럼 사나운 열방의 젊은 영웅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 지키기 위해 공산당의 총칼 앞에 목숨 걸었던 수많은 믿음의 순교자들, 저들의 희생, 저들의 믿음, 저들의 큰 사랑을 잊지 않는 대한민국, 잊지 않는 젊은이들,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의 끝자락에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신종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육신의 고통 속에서 자녀들은 예언하게 하시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용인 제1재단, 부흥을 노래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세계 열방의 환우들과 저 분격당 지하교회에서 들려오는 간절한 기도의 음성소리,
미얀마 땅에서 들려오는 자유를 향한 간절한 소망의 소리, 아프리카 땅에서 들려오는 절망의 한숨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빚진 자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빚진 자된 우리 용인 제1재단의 온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은 뜨거운 심장으로 큰 꿈 꾸시는 담임 목사님, 단상에 세우셔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큰 은혜 받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 온 성도들을 말씀의 전신 갑주를 입고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 세상에서 기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6월 27일) 글로리센터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사역 일정 안내입니다. 각 부서별 사역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위한 꿈과 비전을 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7월 글로리센터 대청소가 7월 3일 토요일 오전 8시에 있습니다. 글로리파크의 무성해진 잡초를 제거하고 여름 장마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총여전도회에서 초복을 맞아 삼계탕을 판매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 바라며 김경옥 권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회 대책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지침에 협조하여 전체 공간 및 차량을 철저히 방역하고 있으니 성도님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글로리센터에 들어오실 때 안내자의 가이드에 따라 QR코드 스캔 및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기타 교회 소식과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 바랍니다. 예, 우리 상반기 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상반기 동안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상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믿음으로 또 하반기를 준비하는 귀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 동안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7월 글로리센터 글로리파크 우리 대청소도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8시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또 이 공간을 또 지역 주민들에게 내어주기 위해 함께 또 깨끗이 청소하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많은 새 가족들 오셨는데요. 우리 정현규, 곽소영, 천은희, 김규범, 우리 장지연 성도님 처음 나오셨고요. 우리 최진건, 정남희, 김민수, 유혜인, 주혜리, 이대한, 박순래, 우리 박여공, 우리 남희원, 김혜숙 성도님 등반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어떤 아픔과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힘있게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우리 귀한 성도들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그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정영규, 우리 곽소영, 천은희, 김규범, 장지연 성도님 우리 용인제일교회 보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등반자분들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 우리 용인제일교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제자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자매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남자랑 결혼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참 목사답지 않는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요. 야, 그것도 다 운이 좋아야 된다. 그것도 다 운이 좋아야 된다. 짧지만 제 인생을 살아보고 목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면서 정말 제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여러분 결혼 누구랑 하는 줄 아세요? 결혼은 인생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내가 만난 이성 중에 제일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결혼은요, 내가 결혼할 상황이 됐을 때 내 옆에 나하고 결혼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때 내 옆에 내 인생에서 만났던 가장 좋은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게 보통 운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 아는데 뭐 나는 아닌 것처럼 여러분 옆을 다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아마 속으로 다 맞다 그러실 것 같아요. 결혼할 만할 때가 됐을 때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결혼을 잘하는 거고요. 그때 하필 내 옆에 나쁜 사람이 있으면 결혼 잘 못하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그 시기에 맞게 내 옆에 좋은 사람을 억지로 갖다 앉혀놓을 수도 없는 일이고, 헌데 진짜 그때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운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운이고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은혜죠, 은혜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자녀들 배우자들 정말 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인생 정말 중요한 그때에 내 옆에 좋은 사람을 앉혀 주시옵소서. 하지만 여러분 또 그거 갖고도 안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찾아오는 건 운이에요.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사람이 내 옆에 계속 머물게 하는 건 그건 또 실력이에요. 실력.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오는 건 운이에요. 은혜예요. 하지만 이것 또한 아셔야 돼요.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오는 건 운이요 은혜지만 그 좋은 사람이 내 옆에 계속 머물게 하는 건 그건 실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의 행복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다들 행복하고 싶으시죠? 세상에 여러분 행복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은 다 행복해 하고 싶어해요. 그러면 저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똑같아요. 행복하려면 일단 운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일단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일단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내가 행복할 수 있으니 하나님 은혜를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다 행복할 것 같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죠. 그죠 여러분? 여기는 다 은혜 받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행복해야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별로 행복 안 하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은혜가 여러분에게 왔는데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머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옆에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좋은 사람이 여러분 곁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은혜가 왔는데 그 은혜가 다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도 왔다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한 가지는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 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으니까 제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더 하셔야 돼요. 더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머물 수 있는 실력. 세상적으로 말하면 실력인데 신앙적 용어로 말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이 실력,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력, 그 믿음이 있어야 그 은혜가 떠나지 않아요. 그 은혜가 머물러요.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머물러야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정리하면서 디모데서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했는 줄 아십니까? 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충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머물게 하는 믿음이 그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두 가지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부디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하는가, 그 은혜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떠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맞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중요한 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야 돼요. 떠나지 말게 해야 돼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건 믿음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행복하게 잘 살아낼 수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은 어떤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의 행복을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우리 인생이 쉬워질 때까지 결코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짧게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궁핍도 있고 부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좋은 것도 있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을 제 나름의 해석으로 해석한다면 이거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내 인생 쉽지 않았다. 내 인생 어려웠다, 힘들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삶의 궁핍과 배고픔과 핍박과 질병과 박해와 어려움들. 사도 바울의 인생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쉽지 않은 인생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실력,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쉽지 않은 그 인생이 쉬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쉽지 않은 인생에서 그는 결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뻐하기로, 감사하기로, 행복하기로 결단해요. 그래서 계속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런데 여러분, 무슨 근거로, 무슨 이유로, 무엇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단합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근거도 없는데 그냥 그저 마음만으로 결단하고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만일 그것이 사도 바울 가운데 없었다면 그건 자기 체면이고 자기 위안이죠, 여러분. 아니에요. 그가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와 명확한 이유가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근거로 그는 결단하죠.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기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하기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사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내 인생이 쉬워져야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내 인생이 편해져야 나는 행복하다고. 그래서 내 인생이 쉬워지기만을, 내 인생이 편해지기만을 기다려요. 아니요, 우리 인생은 결코 쉬워지지 않습니다. 아니, 결코 어떤 누구도 자신의 인생은 쉽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요, 항상 우리 딸을 보면서, 우리 딸과 이렇게 식사를 할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얘네들은 이렇게도 편하고 쉬운 인생을 살면서도 왜 그 인생을 그렇게 힘들어하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우리 자식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네들은 이렇게 편하고 쉬운 인생을 살면서도 왜 그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여기나?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제 청소년 때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 힘들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괜찮을까요, 제가? 아니요, 지금도 제 인생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단합니다. 인생은 결코 쉽지 않다. 인생은 쉬워지지 않는다. 인생이 쉬워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그때 가서 기뻐하고, 그때 가서 감사하고, 그때 가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그냥 지금 기뻐하겠다. 항상 기뻐하겠다. 지금 감사하겠다. 항상 감사하겠다. 누구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나는 기뻐하겠다, 감사하겠다 결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한다고 쉽게 다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결단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의 차원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시작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치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데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좋아질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인생 결코 그렇게 쉬워지지만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소중한 인생, 여러분, 쉬워지기만을 바라며 머뭇거릴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행복을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영생의 소망이 우리 안에 숨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기뻐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실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머물게 하세요. 그 은혜는 바로 쉽지 않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결단할 때, 감사를 고백할 때 머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1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 이런 생각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인생 좀 쉬워지겠지, 좀 풀리겠지, 좀 잘 되겠지. 네, 물론 좀 풀리고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결코 쉬워지지만은 않을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면 또 다른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앞을 막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쉬워지기만을 기다리지 마세요. 코로나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결단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기뻐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감사하겠다.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나는 행복하겠다.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머물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게 될 텐데요, 이번 한 주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머물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는 각자 내게 주어진 인생을 그 자체로 누리고 사는 법을 배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인생들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을 지금 나는 누리고 있지 못하라는 인생의 불만이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자꾸 공정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을 나는 혜택받지 못하는 불만이 이 세상 사람들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큰 상처와 불만으로 나타나요. 우리는 지금 인간의 욕망이 평준화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살면요, 내 친구,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데, 갖고 있는데 나는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나는 갖고 있지 못하면 그 인생 자체가 불행해지고 비참해지기 마련입니다. 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거 나도 누려야 행복한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나에게는 없어요. 그걸 못 누려요. 그러면 불행합니다. 내 인생을 스스로 비참하게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정말 그거 못 누리면 비참한 건가? 그거 없으면 내 인생이 불행한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못 누린다고 내 인생이 좀 불편할 수는 있어도 비참해질 것까지는 없잖아. 그거 없다고 내 인생이 좀 아쉬울 수는 있어도 불행할 것까지는 없잖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다 똑같지 않아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인생들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다 다르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은요 우리를 다 획일적으로 자꾸 만들어가고 우리 인생도 다 똑같이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사람들처럼 다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해요. 심지어 우리 안에 욕망조차도 다 똑같이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남들 누리는 거 다 누려야 되고, 남들 가지는 거 다 가져야 되고, 그거 못 누리면 불행하고, 그거 없으면 비참해지는 인생.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다 달라요. 똑같을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인생, 내게 허락되어진 삶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면서 남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사는 방법,
내 삶을 즐겁게 만드는 방법을 배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이 인생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내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쉽든지 어렵든지 간에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나는 배웠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주님 안에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예전에 이런 사람들이 참 부러웠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닥에 머리만 갖다 대면 자는 사람. 전 정말 부러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뭐 사역자 생활을 하고 그랬으니까 수련회도 많이 가고 선교도 많이 가고 단체로 멀리 가가지고 며칠 같이 잠자면서 생활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참 부러웠어요. 잠잘 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환경이 바뀌고 잠자리가 바뀌어도 어디든 바닥에 머리만 갖다 대면 그냥 그렇게 잠을 자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은 시꺼매가지고 예민하지 않게 생겼는데 생긴 것답지 않게 제가 참 예민해요. 잠자리를 옮기면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근데 더 짜증나는 건 뭐냐면 꼭 그렇게 머리만 갖다 대고 자는 사람들은요 코를 그렇게 골아요. 아니 안 그래도 잠이 안 와서 죽겠는데 옆에서 얄밉게 코까지 골면서 자면 진짜 막 짜증이 나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또 내일 또 사역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자야 되니까 어떻게든 자려고 속으로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양 네 마리 막 그러고 있을 때가 참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걸 극복하는 법을 삶에서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굳이 잠이 안 오는데 잠자려고 양까지 셀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잠이 안 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성경 읽기 딱 좋잖아요. 평소에는 여러분 성경만 읽으면 졸렸는데 안 졸리니까 성경을 계속 읽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때 성경을 제가 읽기 시작했어요. 어쩔 때는요 수련회 가서요 세미나 가서 잠이 안 오면 신약을 다 읽고 올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목사긴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도 여러분 계속 또 성경만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봐요. 저는요 평소에 드라마를 안 봐요. 왜냐하면 좀 재밌으려고 치면 그러면 다음에 계속 막 이러면서 또 일주일 기다려야 되니까 간질나가지고 짜증나서 평소에는 제가 드라마를 안 보고요 좋은 드라마가 있으면 안 보고 아껴둬요. 그리고 어디 멀리 선교를 가거나 세미나를 가거나 그러면 제가 드라마를요 시리즈로 첫 편부터 끝편까지 시리즈로 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갑니다. 그러면요 드라마를 끊김없이 봐요. 그럼 잠이 안 오면 그 드라마를 끊김없이 보면요 너무너무 재밌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히려 졸려서 걱정이에요. 어쩔 때는 밤을 샐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다음날 어떻게 사역하시려고 어떻게 생활하시려고 그러시나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억지로 자려고 했는데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때 말씀 앞에 순종하시면 돼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저녁은요 정말 너무 잠이 잘 와요. 제가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인생은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있으면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약한 분들도 계세요. 돈이 있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을 조금 불편하게 조금 아쉽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만큼 그게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만큼의 차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인생 속에서 그것을 헤쳐나갈 방법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 속에서 감사하고 그 속에서 기뻐하고 그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삶이었고, 여러분 각자에게 다른 인생을 주신 하나님도 그걸 여러분 인생 가운데 원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은혜를 머물게 하는 실력이라고 확신해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인생을 어디로 올려놓고 내 인생을 다른 사람처럼 좋게 만드는 게 믿음이고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삶은 내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즐기고 누리고 그것을 돌파해가는 강인함이 믿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각자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여러분만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비참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인생 자체로 귀하고 아름답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그 자체로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법을 배워 가시고 우리의 삶을 사랑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무는 삶이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한 영상을 보고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인기 TV 프로그램 중에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나라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일반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장기자랑도 해서 4명의 심사위원들이 통과를 시키면 그 다음 계속 예선을 치르고 준결승부터는 라이브 생방송을 하면서 최종 우승자를 가려서 엄청난 상금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골든 버저라는 제도가 있어요. 경연에 나와서 이 골든 버저를 받는 사람은 예선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생방송 라이브가 시작되는 준결승에 오르는 특권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 골든 버저 받기가 참 어려워요. 웬만큼 잘해서 이 골든 버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골든 버저를 받은 한 자매가 있습니다. 제인 마르크 제프스키라는 자매인데요. 이 자매가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기독교 대학인 미국 리버티 대학교 출신이고요. 이 프로그램을 본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어떤 것인가를 조금이나마 보여준 아주 귀한 자매입니다. 이 자매의 영상을 우리가 좀 잠시 보도록 하겠는데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에서는 보실 수 없으니까요. 밑에 댓글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링크에 연결하시면 이 영상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어요? It's okay. 여러분 우리 인생 쉽지 않지만 It's okay. 괜찮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제인이라는 자매가 걸었던 그의 쉽지 않은 인생을 보게 됩니다. 길을 잃기도 하고 울기도 울고 너무너무 아팠던 그 인생. 그러나 이 자매는 말합니다. 인생이 쉬워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실패하고 실수하고 안 풀리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쉬워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결단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2%의 은혜만이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머물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쉽지 않은 그 인생,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그 어려움도 실패도 아픔도 돌파해 나가는 그 믿음의 실력을 하나하나 키워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21년의 반이 다 지나갑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쉽지 않은 상반기를 다들 사셨을 겁니다. 하지만 단지 코로나만 사라진다고 우리 인생이 쉬워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쉽게 쉬워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쉬워질 때까지 결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행복을 결단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제발 다른 인생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바라보며 그 인생의 은혜를 누리고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이 좀 더 쉬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게 될 텐데요, 다른 사람과 여러분 비교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하다고 비참하다고 여기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사랑하고 향유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은혜로 보여집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지는 노을, 봄에 맞는 그 꽃향기, 가을에 물드는 그 단풍,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여러분 인생 그 자체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은혜요.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소망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은혜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에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
오늘 말씀 기억하며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은혜예요. 여러분, 2021년 상반기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쉽지 않은 거예요. 원래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쉬워질 때까지 결코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행복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그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와 이유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지금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우리 삶이 다 달라요. 여러분의 삶이 다 달라요. 여러분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고유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여러분의 인생이 있어요. 자꾸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비참하다 불행하다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 그 자체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 인생 자체를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인생의 비법들을, 그 믿음의 실력들을 갖춰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인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인생 속에서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2021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2021년 하반기 더욱더 힘있게 우리의 믿음의 실력들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위한 성도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어리석게도 우리 인생이 쉬워지기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뻐하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그냥 행복하기를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경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머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 우리 성도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남들의 인생과 비교하며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다 불행하다 여기는 어린 어린을 양해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주신 내 인생, 나만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그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나아간 우리 위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위한 성도를 안정하는 영혼 하나님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는데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한 성도들 하나님 돌아오냐 사랑으로 얻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위한 성도들이 만져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위한 성도들의 붙잡으시고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참으로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내 인생이 쉬워지기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 인생이 쉬워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행복하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냥 기뻐하기를, 감사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렵든지 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들의 인생을 바라보며 남들의 인생과 비교하며 내 인생이 불행하다 비참하다 여기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나만의 인생, 이것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히 여기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은혜를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인생의 비법들을 배워가는 그 믿음의 실력들이 우리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2021년 상반기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며 이번 한 주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2021년 하반기 우리가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 이 쉽지 않은 세상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한 주 동안 우리 귀한 성도들 그 걸음걸음을 지켜 주시옵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보아요 주시옵시고, 악한 것이 조금 더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렇게 충만하시는 사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여 인생이 쉬워지기만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오늘 감사하고 오늘 기뻐하기를 결단하며 내게 주신 그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비법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그 가정과 그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용인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